충무공 이순신. 그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을 이끌며 나라를 구한 영웅이자 세계해전사의 길이 남을 전설적인 명장입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로서 압도적인 열세 속에서도 명량해전과 한산도 대첩 같은 기적의 승리를 만들어냈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난중일기와 그의 전투 기록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학자와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화려한 전공의 이면에 감춰진 인간 이순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한 해 1597년의 이야기입니다. 1597년 2월 말 이순신 장군은 갑작스럽게 의금부로 끌려갑니다. 임금 선조가 내린 체포 명령. 죄목은 게으르다는 것. 더 이상 성실하지 않으며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지 않아 의심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죄인이 되었고 그를 막으려는 백성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죠. 고문을 받았고 수일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4월 1일자 난중일기에는 맑음, 옥문 밖으로 나왔다라는 짧은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과 모욕, 그리고 침묵 속의 울분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선조는 그에게 백의종군을 명령합니다. 수군 총사령관에서 하급 병사로 강등되어 복무하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건 임진왜란의 수많은 해전에서 공을 세운 장수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내쳤던 것이죠. 이순신은 관복을 벗고 흰옷을 입은 채 초라한 병사로 전락해 남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의 곁엔 여전히 그를 믿는 백성들과 병사들의 눈물이 있었고 그 눈물은 침묵의 연대로 장군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의종군 길에서 그가 가장 의지했던 어머니가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83세의 노모는 옥에 갇힌 아들을 걱정해 배를 타고 상경하다 사고를 당했고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이순신은 4월 19일 난중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어찌하랴? 어찌하랴? 천지간에 나와 같은 사정이 또 어디 있으랴? 그의 말처럼 천지간에 이런 운명의 장난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고통은 이어졌습니다. 원균이 지휘한 조선 수군이 7천량 해전에서 일본군에게 괴멸된 겁니다. 무려 200척 가까운 배와 수많은 병사들이 하루아침에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이제 조선 수군에는 배도 병력도 지휘관도 남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조정은 다시 이순신을 불러들입니다. 조정은 7천량 해전에서의 참패 이후 경악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조선 수군은 사실상 괴멸했고 삼도 수군 통제사였던 원균은 전사했습니다. 바다를 지킬 힘이 사라진 겁니다. 급기야 선조는 수군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군 병력을 육군으로 흡수하자는 극단적인 결정을 검토합니다. 수군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었죠. 그러나 이때 이순신 장군이 올린 단 한 장의 장계가 모든 것을 뒤바꿉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있나이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니다. 신이 살아있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순신의 장계는 격렬한 반대 대신 절박한 진심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조정을 책망하거나 외치는 대신 그는 조용히 남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선 12척 그것만 있으면 싸울 수 있다고. 그는 외롭고 지친 백의종군의 시간을 지나 명령이 아닌 책임감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배 12척, 군사 1천여 명. 이순신은 이 병력으로 명량 앞바다를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수군 내부조차도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병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했고 부하 장수들도 싸움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전선 위에서 고요한 두려움이 퍼져나갔고 이순신은 그 가운데서 단호한 명령을 내립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한 사람이 길을 막으면 좋기 1000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지금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기 진작이 아니라 실제 전투에서 이순신이 누구보다 앞장서 싸울 각오를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1597년 9월 16일 명량해전의 날, 울돌목의 거센 물살을 이용한 이순신의 전략은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일본군 130여 척이 일시에 밀려들었지만 조류를 정밀하게 계산한 이순신은 단 13척의 배로 적을 맞서 싸웁니다. 그는 가장 앞에 서서 혼자서 적성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순신의 장수선이 1시간 넘게 적진 속에서 고립된 사이 도망쳤던 병사들이 하나둘 돌아옵니다. 격렬한 전투 속에서도 그는 진두지휘를 멈추지 않았고 화포의 불꽃 속에서 지휘관으로서의 위엄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결국 조선 수군은 적선을 무더기로 침몰시키며 기적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가 이 승리를 두고 실로 천행이었다고 말한 건 정말로 죽을 각오로 얻은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전투가 끝나고 해안에 피 묻은 깃발들이 나부끼는 그날 모두가 기적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그때 진짜 비극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량해전의 승전보가 퍼지고 있던 그 시점,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고향 아산에 남아있던 셋째 아들 이면이 일본군의 복수 공격에 목숨을 잃었다는 비보였습니다. 피로 얼룩진 바다 한복판에서 그는 숨을 멈춘 듯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날 선 칼날도 뚫지 못한 장군의 마음을 단 한 줄의 글이 갈기갈기 찢어놓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고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순신에게 있어 그날은 칼을 맞은 전쟁보다 더 참혹한 고통이었습니다. 난중일기 10월 14일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 이 화가 내 몸에 미쳤단 말이냐? 내 마음은 이미 죽고 형상만 남아 울부짖을 뿐이다. 장군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인간으로서의 그는 무너졌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고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월 1일 수군 기지를 옮기며 남긴 한 문장. 도일 연년, 즉 하루를 지내기가 1년 같구나. 지친 그의 심정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한 기록입니다. 하루하루가 버겁고 삶 자체가 고통이었던 시절.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니면 누군가가 이 바다를 지킬 수 없다는 책임감 하나로 그는 다시 해전을 준비했습니다. 1597년 이순신 장군에게 가장 빛나는 승리와 가장 깊은 고통이 공존했던 한 해였습니다. 난중일기를 펼쳐보면 전투와 전략뿐 아니라 외로움, 후회, 분노, 그리고 눈물까지 고스란히 담겨있죠. 오늘 소개해드린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난중일기의 실제 기록과 관련 사료에 기반해 철저히 고증하고 팩트체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역사 인물의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